출애굽기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0장 1, 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표징을 보였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표징은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결국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강팍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10장 20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0장 27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아멘. 출애굽기 11장 10절로 말씀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더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실제로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할수록 애굽 땅에 내리는 재앙은 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피해 재앙을 시작으로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재앙까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출애굽기 10장 1,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단번에 구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단번에 구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신 이유가 나의 표징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해 줄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의 표징, 즉 10가지 재앙 나타나기 위해서 완강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굳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행하려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0장 2절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모세에게 그 표징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은 10가지 재앙을 그 시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들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그 시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실의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에서는 바로 그것을 보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이 세상 창조된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더라도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과 같은 큰 일을 행하신 적이 있었느냐라. 큰 일은 결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신명기 4장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며 출애굽기 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산책하라. 백성을 돌파고 나 여호와로 나와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줄까 하노라. 출애굽기 33장 20절도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그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생존하였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신명기 4장 33절도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어떤 신이 와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 이끌어낸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도 36년간 계속되었던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서도 해방된 것도 미국의 개입으로 강대국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이끌어내는 것은 대대적으로 그보다 강한 민족의 힘이나 영웅에 의해 가능합니다. 결코 어떤 신이 개입하면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경우는 어떠합니까? 애굽보다 강한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 애굽과 싸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까? 그 누구도 애굽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모세와 바로와 싸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 곧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을 일으켜 애굽을 제압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생각하면 살수록 하나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특별한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행하셨습니까? 신명기 4장 34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행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이는 즉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것은 바로의 학대로 극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4장 35절의 말씀 보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을 나타내시면 이란 것은 즉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바로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바로와 그 나라의 모든 신들은 헛것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오 모든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의문의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그 심한 학대로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루빨리 초래급시키는 것이 그들을 위한 일이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바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그들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어떻게 그들을 더 위한 일인지 쉽게 이해하기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애굽의 학대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루속히 건져내는 것이 그들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여서 잠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하더라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에게 상천하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한 후에 출애굽시키는 것이 그들을 더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의 구원의 목적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그들은 바로와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가지 질문을 들으면은 만약 여러분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의 또한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기에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반박할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한 후에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대대로 바로와 애굽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에게 있어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점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바로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이 더 능력 있는 신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400년 동안 그들을 지배해온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들이 헛것에 불과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으로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게 해줘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곧 출애굽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길 만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바로 어떤 분인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길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또 우리들에게 참신으로 우리 인도해 주실 그런 신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에도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강팍게 하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여호와만 하나님만이 참 유일한 신이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확신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징들이 오늘도 내일도 나타나십니다. 그 표징으로 인해 가지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이 참 유일한 신이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런 확신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올리옵나이다.